고린도서 5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한테 있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장 10절에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너무나 멀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5장 5절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보정을 가진 사람이 있고 보정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8절, 9절, 10절 이 세 절인데요. 8절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정말 우리가 담대해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떠나서 이 죽음에까지도 담대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삶을 누가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정으로 성령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정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첫째,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증거를 우리가 언제 받느냐.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봐야 지옥을 알지, 죽어봐야지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지, 뭐 죽음 뒤에는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하기는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역으로 담대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와 함께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우리 혼이,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주와 함께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 거한다, 함께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에 쓰여졌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 함께 거한다는 그 의미와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함께 계시다, 함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본질상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아무리 개가 아름다워도 개하고 저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본질이 다르거든요. 사람하고 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도 영이셨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는 말을 똑같이 왜 플러스를 썼냐 그러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려면은 우리가 행위로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도로 물론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렇지만은 본질이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럼 주님이 영인데 어떻게 지금 내가 바랄 수 있느냐? 내가 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떠나도 주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라리 몸을 떠나도 주와 함께 거하는 이 영을 언제 받을 수가 있냐라는 게 그 앞절에 5장 2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그런데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간절히 사모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 4절은, 5장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을 것이, 이 죽을 육신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나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해요. 우리가 죽을 몸이지만은 그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다 이루고 나서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명제입니다. 명제. 이걸 벗어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정을 가진 자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다라는 확신을 가진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보정이 있는 자, 보정을 받았는 자하고 보정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 가지고 천국을 가겠다 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5장 8절을 살펴보면은 그 이상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담대해서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느냐?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증거를 가졌다 그래도 아예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예수와 함께 살겠다 라고 원해지십니까?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고린도 후서는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예수가 다냐? 예수뿐이냐? 그래서 차라리요, 차라리 혹시 여러분이 삶의 고통이 있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할 때 차라리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도망가고 죽더라도 주와 함께 거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8절에도 몸을 떠나, 내가 죽어서 이게 아니고요, 몸을 떠나. 우리 9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가 아니에요. 거하든지 떠나든지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의 보정을 받은 자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기서 왜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고요, 우리 육체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거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또 떠나는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이, 죽으면은, 육신이 죽으면 끝이지요. 육신이 죽은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고린도후서 5장 그 뒤에 조금 넘으면 1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삶은 알아요. 여러분 잘 알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기뻐하는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아요. 우리 부모가 기뻐하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가 기뻐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그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여러분 너무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사는 것이 주와 함께 사는 것이다, 어떻게 거하는 것이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것이 주와 함께 거한다는 말은 주와 분리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왜 담대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 때문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이 두려운 이유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요, 내 나이가 8, 90이 끝나는 게 아니고 1000살, 2000살 산다 그러면은 세상 사는데 그만큼 여러분 애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잘 살아도 보고 못 살아도 보고 막 그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왕노릇 하느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사망이 우리한테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그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도 아직도 담대지 못하고 그 사망에 매여 있느냐? 그게 로마서 8장 15절에 가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걸 잘 보면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무서워하느냐? 왜 이 세상에 담대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세상을 무서워하세요? 이야기하면 간이 작았어요 그러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을 담대하냐? 간이 커서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원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사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무리 담대해라 담대해라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종의 영은 벗어버리고 지금부터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 양자의 영이 뭐냐? 이게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따라 나오는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거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 증거가 아니에요. 그 증거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와 함께 거한다. 이 함께 프로스라고 그랬어요. 같은 동질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정말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담대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무릇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몸을 떠나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는데요. 그건 뭐가 죽냐면 우리 육신은 죽어요. 우리는 육신은 죽는데 그럼 안 죽는 게 무엇인가? 우리 혼인가 생각인가? 그게 아니고
거듭난 속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 속사람이 주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가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때 주와 같은 형상,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우리 모습이 주께 배워서 주를 닮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와 같은 형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성령으로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먼저 태어났지만은 주와 같은 형상은 뭐냐면은 주와 같이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는 영이신데요, 우리 육신으로 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같은 형상으로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찬양드리고 기뻐해요. 그런데 그걸 본질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요. 이 땅에서 있는 생명 유한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말 안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두셨냐는 거죠. 예수님은 가시고 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서 여러분의 위한 삶을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빙자하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을 위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예수 말고 이방신이나 우상가한테 절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본질이 무엇이냐? 영원한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가 실상을 말한다. 사실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제자들 너희들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다. 근데 내가 가면은, 하나님 우편에 가면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지금 여러분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가셔서 약속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 성령은 받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계속 그 성령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교리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는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이 아니고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과 똑같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명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이야기하는데 그냥 성령은 그냥 파워나 능력으로 치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보면요,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요. 온전히 담대할 수 있는 방법,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여러분에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신이십니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가끔 그래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내 교리에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기록해 두었느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 모든 것이 생명과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저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첫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똑같이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느냐?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지, 여기서 왜 힘써야 되느냐? 힘써라가 아니고요, 힘써야 되냐면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도요,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하고 육신의 소욕이 매일 싸워요. 매 순간 싸워요. 자꾸만 육신이 크게 보이고요, 세상이 무섭게 보여요. 그런데 성령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은 왜 힘써야 되냐면요, 자꾸 세상에 보이고 세상 것이 금방 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힘써서야 됩니다.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정말 우리가 보정을 성령으로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대비하여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본문에 하필이면 하나님의 심판, 보좌의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래놨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서 깊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다 하나님입니다. 알라도 하나님이고, 말뜻은 다 그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느님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요, 딴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께 믿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분명히 못을 꽉 박아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딴 걸 다 믿다가 나는 괜찮겠지 하고 가보면요,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설교를 가만히 묵상해 보다가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녀가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죽고 못 살아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담대하게 사랑을 못해요. 환난과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죽자, 우리 천국 가서 못 이룬 사랑을 살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 부잣집 딸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이 땅에서는 정말 죽으면은 정말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저 하늘 날아가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은 자유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자유고. 그런데 가보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심판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마음대로, 생각한 여기서 믿음대로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혹시 불쌍할 수는 있어요. 저 종교도 인정해주고 저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인정을 해주시든지 여러분이 안 인정을 해주시든지 다 보태가 통합을 해서 하나가 되든지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분명히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심판을 대비하는데 선과 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심판할 때 무엇을 선이라 그러고 무엇을 악이라 그러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는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합니다. 믿으세요? 이건 믿기는 믿는데 또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하늘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을 입는 거는 아는데 자기 죽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예비합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전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 마지막 때 준비하세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오신다 그럽시다. 예수님 일주일 뒤에 안 오시고 내가 일주일만 삶의 기간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그 정하신 분, 시간에 주신 하나님 주신데 자녀나 부모나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내 마지막 소원이 예수 믿어라. 그거 안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한 달 남겨두면 뭐 하겠어요? 똑같아요. 1년 남겨두면 뭐 하겠어요? 똑같아요.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지라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50년 남든 100년 남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계속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게 자꾸 크게 보이거든요. 우리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7교회에 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말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영에 성령께서 터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아이고 뜨거워라, 정말 심판 때 내가 그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거는 죽어봐야지 알지 그걸 어떻게 목사님 말을 믿습니까? 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시록에 가보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단 말은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행위 다 있다 그랬거든요.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 다 있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가려서 쫓아내고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성경 말씀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것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본질이 뭐예요?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확 뜨거워서 그 처음 사랑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첫사랑은 그것을 초월한 뭐가 있어요. 뭐냐?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나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이 여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나누면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요, 건져졌다면요, 얼마나 지옥과 죄가 무서운지를 안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냥 양복 잘 입고 예배 한번 나와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헌금 내니까니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까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왜 담대 못합니까? 세상에서도 담대 못한 것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나 뭐 여러분의 뭐 생기 것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담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는 담대해야죠. 하다못해 목사 앞에서는 담대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든지 덥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토에 내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여러분이 왜 주를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되지 못하세요? 왜 여러분 것만 취하세요? 왜 용서가 안 되세요? 성경은 답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내어놓습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데,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전혀 대비는 안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건강보험, 여러분의 앞길 살 일, 뭐 그거는 계획을 짜고 어렵지만 쪼개서 하면서 주를 위해서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야지요. 나 살았습니다. 우리 4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르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 성도, 크리스찬, 집사, 목사, 장로, 얼마든지 교회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를 죽었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모르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살아 계시는지요? 살아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